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전만 못하다는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움도 깊이도 진정성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마음, 태도, 그 간절함의 차이겠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는 풍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더 풍족해지면 더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절함의 깊이가 남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고 너무 간절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겟셋마네 기도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른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겟셋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사단과 이 처절한 싸움이 있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런 어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함 속에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은 그 기도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이 무언가와 이 전쟁 같은 대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근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명을 이루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이룰 힘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겟셋마네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은 우리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그 자리를 지키셨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무릎 꿇는 여러분의 그 자리를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승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의 깊이가 한 걸음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드린 기도가 싸우는 기도라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늘 보좌 앞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괴로움은 또 다른 간절함인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탄은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기도로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여기까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원하는 간절하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좀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짐으로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화시키는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함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련하다, 약하다, 어리석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간절히 힘써 애써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기도를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도의 본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